문제 푸는 법을 알았으면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1등 하는 것, 이 개념보다는 그냥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등은 이제 비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보다 앞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해 주게 만드는 것.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 윈윈이 되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공동체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성악가를 든다 그러면 성악가가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악가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도 우리 집안 그 동생들이 그 음악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음정 박자가 정확해야 돼요. 그 그걸 음감이라 그러는데 음감이 뭐 없는 사람은 아예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악을 한 사람 가운데 기악을 먼저 피아노라든지 기악을 먼저 하고 성악을 한 사람들이 음정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성악을 한다 그래서 음을 다 맞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하게 음내고 맞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음정 박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악가들은 주로 그 외국 노래 부르잖아요. 특별히 이태리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알아야 뉘앙스를 알기 때문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드렛 애들 말고요. 정말 잘하는 프리마돈나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보니까 꾸준하게 공부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태리어하고 그 라틴어하고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뿌리가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라틴어를 알아야 잘 설명해 주죠. 맨날 와서 물어봐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태리어도 공부하더라고요. 뜻을 알면은 전달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노래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 근육, 특별히 이게 배 근육 같은 데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성악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한번 만져봐요. 그 누르면 들어도 안 가요. 근데 배가 쑥쑥 들어가야 되는 건 가짜들이고 얼마나 그 노래할 때 쓰는 근육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음정 박자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언어를 알아야 감정을 담아서 딕션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노래할 때 쓰는 근육을 훈련해야 된다. 이게 다 합니다. 그럼 그다음 필요한 건 뭐죠? 훈련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거 훈련하는 사람이 대가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음악하는 사람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거지만 뭐가 안 되면 잠깐 레슨만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 받으면 변화가 되는지 알아. 레슨을 받으면 이런 거 아는 거거든요. 음정 박자가 틀린다. 그다음에 뭐 언어가 중요하다.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뭐 10년 동안 가서 배울 게 뭐 있어요. 몇 번 가서 배우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그다음에 혼자 훈련을 하고 가끔 한번 가가지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할 정도?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과외 공부하잖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과외는 뭐죠? 뭘 공부해야 될지 이렇게 지시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외 공부하는 게 공부 전체 양의 반이 넘는다 그러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 부모님들 잘 아세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웬만큼 머리 도는 애들은 사실은 스스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그죠?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 정도 코칭 연구가 필요한 거지. 그걸 자기 몸으로 익히는 거는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정 박자가 틀린다 그러면 내가 훈련해야 되고 또 외국어 이거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근육도 훈련해야 연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풀릴 뿐만 아니라 강력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인데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 푸는 법. 여기서 이제 가시라 그러는데 스콜롭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 끼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뾰족한 막대기라 그러는데 그 써 있는 묘사를 보니까 거의 젓가락 수준이에요. 젓가락 수준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엄청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가시야 뭐 조그만 가시야 꽂혀 있어도 뭐 참아도 될 정도잖아요. 기능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뾰족한 막대기, 젓가락 같은 걸로 찌르듯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그게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는데 뭐 간질 아니면 안질인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것들 보니까 뭐 안질 쪽으로 더 많이 가대요. 근거 구절 본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렇죠. 이게 영적 기도자가 이게 보니까 이게 빌빌대. 그런데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게 시험하는 것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남들은 고치면서 왜 지는 적골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건강하고 막 이래야 사역을 잘할 것 같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고요. 이게 맨날 병으로 빌빌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눈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안질이라는 근거로 삼기도 하고, 또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눈이 나빠가지고 크게 썼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냥 큰 질병 또는 큰 문제가 있었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 우리 맨날 보는 말씀 아니에요.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제 이거 알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첫째, 이게 이제 질병이라고 하고 또 뭐 아니면 문제라고 합시다. 치유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죠. 8절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니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건 안 구하고 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먼저 구하겠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일단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한나도 자기 자신의 불행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아서 사무엘을 낳고 다윗 왕조의 기초를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오미도 자기 문제에 아픔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저 그 메시아 가문의 뿌리를 세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아픔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은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 생략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3차례 기도했다 그러는 건데 예수님 본받은 거죠. 예수님 시험 당할 때도 3차례 기도했고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고,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큰 마음 먹고 한 3차례 크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치유의 능력을 믿자마자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거의 실명 상태가 돼버렸죠. 사도행전 9장 8절 보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손에 잡고 이렇게 실명한 상태로 갔다고요. 그때 그 9장 17절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해 주죠. 안수했더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믿자마자 뭘 체험했어요? 치유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고쳐주고, 그죠? 이렇게 치유하는 일들이 뭐 여기저기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 14절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에요. 이건 목사입니다.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놓고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시를 허용하는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우리 이상할 정도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몰라요. 근데 외적인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능력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능력이 엄청 많은데 이상하게 그 문제 하나만은 잘 안 풀려. 알죠? 그게 가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라는 거.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고 만드는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 가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꼭 있잖아요. 이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일부러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성도의 능력인데 어떤 성도는요 고난을 당해도 유익한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더 탄탄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너무 풍족해가지고 풍족이 복으로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가 됐든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우치기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깨우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오는 모든 자극이 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극이 오든 간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력해지고 축복의 길로 들어서면 더 빠르게 가는 거고 이게 감당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한다거나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죠. 다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걸 날마다 깨닫게 만드는 정말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서는 더 주님 의지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차 말고 지난번 차였나요? 우리 교회 그 승합차를 보니까 그 맥시멈 140km 이상 밟아도 안 나가게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와서 그거 목사님 풀어드릴까요? 그런데 풀지 말라고. 140km도 빠른데 140km보다 더 빠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시죠. 아니 요즘에 차가 얼마나 잘 나와요. 막 밟으면 160도 나고 막 더 높이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리밋을 걸어놨더라고요. 리밋을. 그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리밋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거나 막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110에도 걸어놓은 사람이 있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제 인생은 80에 걸어놓습니까? 80에 걸어놓으면은 답답은 하겠지만 사실 큰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리밋을 걸어놨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된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게 유익이구나. 그래서 더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죠? 가시보다 더 큰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단계는 그럼 일 못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가시가 있는 사람이 큰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베스트가 나온다고요. 근데 가시가 있으니까 리밋이 걸려 있어. 내 리밋이 뭐 100km밖에 안 돼. 100km 이상은 더 못 가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자동차 타지 말고 비행기 타고 다니게 만들어 줘 버린다니까. 하나님께 다르게 만들어 줘 버려요. 하나님이 태워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그 체험 못 하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형제가 부산에서부터 맨날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래. 맨날 예배도 오고 해서 나는 상상이 안 돼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 운전엔 자신 있대. 그러니까 운전 되게 빨리 하는가 봐요. 부산에 서울까지 어떻게 4시간도 안 걸리고 오고 막 그러나.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물론 왕년에 젊었을 때야 자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차로 안 가고 요즘에는 더 빨리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뭐 KTX를 타기도 하고 뭐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옛날보다 더 빠르게 다녔어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믿으면은 자꾸만 그 땅바닥에서 빨리 가는 거 경쟁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제일 빠른 건 뭐죠? 옆에 가서 사는 거죠. 그죠? 운전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옆에 온 사람 못 당해요. 그죠? 이 로하스 빌딩에 있는 사람 못 당해요. 깨가지고 굴러 떨어지면 교회예요. 그죠? 못 당해요, 그거. 그러니까 압도적인 은혜가 그런 거라고요. 그죠? 세상은 life is not fair.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그냥 그 옆에 있게 만든 은혜. 그게 은혜라고요. 압도적인 은혜.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라가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더 의지한다. 10절.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첫째 능욕, 셋째 궁핍, 넷째 박해, 다섯째 공고. 그러니까 그 당시 쓸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표현한 거예요.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가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할 사람이에요. 여기 너무 유능하고 너무 이렇게 평탄하게만 하고 그런 사람은요, 압도적인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그냥 찔끔찔끔 은혜는 임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압도적인 기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뭐 넉넉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막 압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이한 사람들만 기도해요. 그거 보면 잘 보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 그러면 가시도 복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뭐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떤 오클라호마에 사는 남자인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게 동성애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좋은 여자친구 멜린다라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좋긴 좋은데 인간적으로 좋은데 이렇게 뭐 끌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끌림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내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갈까? 이런 신학교가 만드는데 그죠? 신학교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친한 믿음의 친구가 기도해 준다 그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또 동시에 엄마도 또 똑같은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네 은사가 이렇게 작곡하는 거니까 그 작곡하는 거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편과 그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뭔가?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 전문가예요. 다윗에 대해서 푹 빠졌어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인데 데니스 저니건.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뭐 엄청난 음악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거 뭐 맨날 부르는 찬양 아니에요? 난 이 사람이 그 데니스 저니건인 것도 처음 알았고요. 거기도 기분 좋아요. 성에 저니건, 전 같잖아요, 그죠? 저니건, 데니스 저니건, 데니스 저니건 외우고 싶죠? 난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 성향이 있다가 이렇게 죽게 돌아와서 압도적인 은혜 받고 이렇게 된 거 처음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게 동성애 성향이 있던 사람인데 끌림이 없어서 헤어졌다 그러면 멜린다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9명이래요. 참 끌림이 있었으면 몇 명을 낳았을까, 그죠? 끌림이 없는데도 9명을 낳았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그죠? 압도적인 은혜까지는 제가 확인 못하지만 압도적인 자식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 찬양하면서 이 사람이 여자에게 끌림이 없던 남자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9명의 자녀가 있고 뭐 엄청난 능력이죠. 뭐 많은 거 했대요. 이거 들어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압도적인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족함들을 다 뛰어넘는군요. 그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이길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은 연약한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능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병이 떠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거.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해도 자기만 모르지만 나머지 은혜가 넘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근데 뭐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어요. 귀찮은 거, 가시. 근데 그 이유를 발견하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게 폭발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는, 이게 알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면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해석이 되게 만들어줘요. 아, 그거였구나. 해석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폭발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시를 보는 게 아니라 가시보다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오해할 정도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런 압도적인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체험하는 축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해야겠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